아멘. 구약 시대에 보니까 이 나실인 제도가 있었어요. 나실이라면 어떤 자기가 소원할 때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완전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산 사람들, 이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고백을 해서 소원해서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부모님이 헌신을 해서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이렇게 택정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가 있죠. 나면서부터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또 세례 요한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고 제사장이죠. 또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 이분들이 나이가 많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부끄러움입니다. 그 가문의 대가 끊긴다. 하나님이 저주를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아마 소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제사장들은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그 가족의 반열대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저녁 때는 들어가서 성수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 12지파를 산 진설병을 돌보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향을 피워 기도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황금 등대에 불을 켜고 밤새도록 불침번을 서고, 또 아침 때에는 그 불을 끄고 전체를 또 정리하고, 그렇게 매일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제사장 수가 많으니까 그 반열대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난 분이 나이가 많은 제사장인데 하필 요때에 예수님 오시기 한 6개월 전이에요.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 6개월 전 하나님 예배 드려 나갔는데 주의 천사가 그 지성소에 나타나신 겁니다. 성소에.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게 할 것이다. 이름까지 다 밝혀주었습니다.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메시아 오심을 예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정해진 사람,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분이 구약시대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의 사명은 메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전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런 중요한 길 예비자입니다. 또 이분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세례를 줄 때 회개 세례를 베풀었죠. 그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러 나오셨습니다.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전 백성들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전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바로 그 주인공이시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주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한 30년 동안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바울 사역의 중요한 키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귀하냐.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나 대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뒤집어 쓰어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하는 특징이 뭡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이 엄청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나의 어떤 신음소리도, 작은 감정의 변화까지도 다 읽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어떤 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다 들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너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요, 그 모든 어릴 때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완전 치유돼 버립니다. 주로 누가 상처를 제일 많이 줄까요? 내게 가까이 있는 상처를 제일 많이 줘요.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삐뚤어진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학대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럼 인격이 막 틀어지거든요. 이런 분들 지옥에서 별의별 방법이 다 있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체험,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체험하면 그게 어느 순간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것을 치유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십자가상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 영안이 열려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바로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걸 꿰뚫어 본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 예수님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금까지 창세로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약점이 뭐죠? 거기까지만이에요. 예수님 오심을 예비한 자, 길 예비한 자. 근데 이분은요, 뭘 못 봤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 못했고, 그 이후에 성령의 강림하신 그 엄청난 역사들을 못 봤고,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는 엄청난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야.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더 큰 자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진짜 받았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구별된 자들. 옷부터 달랐어요. 얼마나 거룩한지. 음성도 떨리는 음성으로. 아니, 성경, 구약 성경 다 외워버렸어. 그 다음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이 사람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성경을 다 뺏겨 써가지고 그걸 남긴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그리스도잖아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딱 정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그 당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거부해 버립니다. 참 안타깝지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 누가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의사 누가 기록했어요? 이 양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의 기록이 나오죠. 아까 설명했죠. 이분이 이제 반열대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아침에 들어가서요. 그러면 시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가서 황금돈대에 불을 점검하고 진설벽상을 점검하고 또 분향단에 불을 피우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 사모니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 고부정 오늘의 기도, 고부정 오늘의 내가 진짜 은혜 받은 것 간증하고 증거하는 오늘의 전도. 떡상은 뭘 의미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걸 늘 점검했거든요. 성소 안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6등에서 12등의 떡을 하나님께 늘 진열을 해요. 진설병상이라고 해요. 오늘의 말씀. 그걸 늘 점검해요.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오늘의 기도. 황금돈대에 불을 저녁에 켜고 밤새도록 점검하고 아침에는 다시 이제 불을 끄지요. 빛을 비추는 오늘의 전도. 이걸 늘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 아버지가 연세 많은 분인데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밖에 많은 사람 함께 예배하러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안 나와. 보통 그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때 이분이 보세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신 겁니다. 사가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평생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가 나이가 많고 너도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 네 가정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야. 나면서부터 엄마 뱃속부터 성령 충만한 자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야. 그의 사명은 장차 몇 개월 후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것인데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오신다고 선포하는 자야. 많은 사람들의 큰 기쁨이 될 자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나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고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요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 오심을 바라보도록 전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길을 예배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나시린들은 평생 이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옷도 특별히 구별되게 입어야 돼요. 낙타털을 입고 광야에 지내면서 음식도 아주 부드러운 떡이라든지 이런 걸 먹지 않고 광야에 거친 음식들을 먹고 평생 포도주나 독주를 대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4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선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할 자가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분은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그 편차가 400년 차이가 나요.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한 장 딱 넘기는 우리는 1초도 안 걸리지만 그 편차는 400년이에요. 그걸 중간기라고 해요. 그 마지막 구약성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 3장 1절에 장차 세례 요한을 내가 보내겠다. 나의 사자를 내 앞에 먼저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자를 보내겠다. 바로 이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하기 전에 먼저 이분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죄 사함 받고 장차 보내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라. 라고 이분이 지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전에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셨죠. 이 세례 요한이 딱 알아봤습니다. 아, 저분이 구약성경 전체 예언된 바로 메시아구나. 그러면 전 백성 앞에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증거를 한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평가했죠?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모든 걸 길을 예비한 분이니까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또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 되어서 그 당시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자기 제수씨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제수씨와 결혼하는 이런 또 잘못을 저지르니까 이분이 큰 책망을 합니다. 헤롯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을 당장 옥에 잡아 넣어 이분 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나 인생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셨어요. 이런 소문들이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도 계속 전거되는 겁니다. 이분의 마음속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마음이 약했잖아요.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겠느냐. 저 악한 로마 군인들을 다 박살내고 쫓아보내고 저렇게 잘못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전부 다 빠물치고 다 쫓아내버리고 성전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다윗 시대와 같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럼 당장 자기를 구하러 올 줄 알았어요? 그냥 암만 기다려도 안 와. 지난번에 생각했죠? 그의 지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라. 이게 메시아의 사역을 가서 말해줘라. 이게 어떤 사역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메시아라고 말해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야. 세례하는 사역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사역. 신약시대 우리는 뭘 봤죠?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했잖아요. 그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되었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축복의 대열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누가복음 7장 29절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백성과 세리들. 그 당시 세리들은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이분들은 다 요한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분들은 다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말씀을 다 받아들였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이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본다면 말씀 선포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뭘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 여러분 말씀 어떻게 들어요? 이 말씀은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생을 다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온 인격 다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말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우리 이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를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많은 백성들, 또 죄인들의 대표인 세리들, 창기들, 이런 분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은 어렵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시구나.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영원히 쫓겨난 사람들이. 그리고 이 저주한 사람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 이제 어려운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다는 겁니다. 간과.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창세기 4장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구약시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죄값을 다 갚으면 다 죽여야 돼요. 왜요? 죄삭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너희가 이 죄를 짓는 날에 하나님 떠난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은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죄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죽여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 강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누구예요? 그 아들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세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머리에 손하고 세례를 줄 때 세상 죄를 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우리 모든 죄가 다 뒤집어 세워진 겁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모든 죄값을, 죄를 그리스도에 다 집어 세웠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엄청나지요.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로 29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지 못해요. 죄산 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십자가에 다 끝냈잖아요. 주님이 다 그 피로 다 우리 죄를 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우리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이방인 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걸 선포한 겁니다. 바로 이분이시다. 그 당시 보세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죄인의 대명사 세리들, 그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이걸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요한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란 말은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저 어리석은 백성과 달라. 저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달라. 이 사람들은 아주 엄격한 율법 해석을 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고백하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열심히 특심했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열심히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자기는 다 잘 지키니까 깨끗하게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 착각이지만 그 당시 백성들, 어리석은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을 볼 때는요 아이고 저 꼴이 왜 저래. 저 인간들이 왜 저래. 저 맞아 죽을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저주하고 잘 함부로 판단하고 여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요한의 말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복음도 듣지 않아요. 그 다음 율법 교사들, 대단한 율법 학자들입니다.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또 잘한 게 많아요. 그 구약 성경을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참 사람의 손으로 다 뺏겨 써야 돼요. 그 엄청난 성경을 양피지에 쓸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한 토시 하나까지 틀림없이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 성경을 필사해 내려가다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거기서 중단하고 다시 가서 모욕제개하고 옷 갈아입고 붓을 다 새로 빨고 타심을 가지고 글을 썼다니까요.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니까 그 세례요한의 말이 가짜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가짜게 들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해 버립니다. 30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 요한의 세례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들도 정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길이 다른 많은 길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걸 거부한 자들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이 잘난 친구들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때 아이들이 지금은 뭐 놀이하는 것처럼 게임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걸결에 모여가지고 주로 하는 게 잔치놀이. 그 당시 잔치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잔치는 어떤 잔치든지 흥이 있잖아요. 음식이 풍성하고. 그 유대인의 잔치는 좋은 포도주를 많이 대접하고 음식을 많이 대접하고 기쁨이 있고 춤을 추고 파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역할을 정했습니다. 누구는 뭐하고 한 놈이 이제 피리를 불고 막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고 막 놀아야 돼요. 흥거워야 돼요. 그런데 한 놈도 막 하는데 어떤 놈이 절대 춤도 안 추고 웃도 안 하고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 다 깨는 거예요. 요 사람들 그와 똑같은 영적 상태가. 예수님으로서 이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는데 그 기쁨의 복음을 전거해도 받지도 않고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거예요. 요런 놈들이다. 아이들은 그때도 장례식은 지금 막 차에다 휙 가버리지만 그때는 며칠 동안 해요. 곡하고 슬퍼하고 또 유대인들은요 이 애통을 많이 해야 효자다 뭐 그런가 봐요. 죽고 나서 효자인 놈이 없어. 동양에서는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요 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사와가지고 애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야 저 집안에 빼대 있다 뭐 그러는가 봐요. 그런 역할을 또 정했습니다. 한 놈이 막 곡을 하는 거라면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애통해 줘야 돼요. 근데 한 놈이 웃고 있네. 그럼 판 다 깨는 거잖아요. 이와 똑같다는 거 이들이 세례원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첨부했습니다. 너희는 애통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받아들여라. 한 놈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런 놈들이 또 비판은 엄청 잘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합니까? 33절 한번 볼까요? 33절에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고 비판하는구나.
세례요한은 어떤 분이죠?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시린의 특징이 뭐예요? 한평생 이분은 세례요한이 엄마 뱃속부터 성령 충만했고 택함 받은 나시린이었고 평생 이 머리를 깎지 않고 옷도 특별하게 낙타트 옷을 입고 구별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음식도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떡, 좋은 음식도 먹으면 안 돼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평생 살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떡도 먹지 않고 그들의 몸에 포도주 마시지 않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니까 봐라, 지금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축복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거의 다 뭐예요?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 뭡니까? 가나 있는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옛날에 지금 잔치는 흥겹고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배고픈 시절이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대접하고 또 옛날에는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아서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잔치를 잘하는 겁니다. 그 좋은 거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손님이 많이 오면 엄청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꾀를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걸 다 내놨다가 잔치에 흥이 돋우어지고 사람들이 막 그럴 때는요, 조금 취기가 올라오면 그때 맛을 구별을 못하니까 값싼 것, 나쁜 것 이런 걸 엄청 대접하는가 봐요. 꾀를 썼어요. 그런데 이 잔치집의 주인 양반이 뭔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 난리 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얼마나 불평합니까? 수군수군대고 역시 그렇다고. 얼마나 참 이 주인은 부끄럽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들에게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부어. 그리고 그것을 떠가지고 전체 연회장에게 책임자에 갖다 줘. 그 물이 변해 포도주로. 이걸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의 어떤 상식, 과학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이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는요, 아니, 이렇게 고급 포도주를 치과에 감춰놨단 말이냐? 대충 처음에 정원에다 나중에 나쁜 거 내는데 이 집은 완전 거꾸로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얼마나 즐거운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것보다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주로 누구를요? 그 당시 제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들, 로마의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세금을 엄청 뜯고는 로마의 정부에 딱 요청 하나만 내고 입마입하게 하는 이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찾으면 복음을 전가하시네. 그러니까 바리새인 볼 때는 아이고 꼬라지 좋다. 그 당시 창녀들 사람이 팔자리들이 2개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팔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매국노라잖아요. 그럼 자기 몸을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창기들을. 그 당시 제일 죄인의 대명사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시네. 그분들의 복음을 전가하시고 함께 마시고 먹고. 하나님 나라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 비난하죠? 성경 한번 볼까요?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먹기를 탐하고 또 뭘 저긴다고요? 포도주를 저기 완전 저 술꾼이고 세리와 가장 싫어하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매국노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게 예수님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니까. 가장 약한 죄인들을 찾아내면서 이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주사역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건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그 똑똑한 사람들은 거부해 버립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그렇게 똑똑한 분들인데 그분들은 복음이 필요 없어. 자기들이 너무 거룩하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거부하고 예수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게 그 당시 망할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마지막 이분들이 예수님을 완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죠. 그들의 여러 가지 기득권에 방해가 되어지니까 예수님 체포해서 마지막요 십자가형을 때릴 때 그들은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그 당시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게 로마의 형입니다. 그럼 로마의 총독의 심판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잖아요. 그 당시 로마 원로원에서 유대 지역에 보낸 총독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양반에 가서요,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빌라도가 전체 그 총독이기 때문에 정보를 다 입수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자기들 종교적인 문제지 로마 법을 어긴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간여하지 않겠다고. 하도 고함 지르니까 세숫대에 물 가져오느라고 손을 씻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나는 손 턴다. 관계 안 하겠다. 그때 이 사람들이 군중들을 아주 뒤에서 부축에 세워가지고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가 섬기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압력을 넣는 겁니다. 정치들이 이런 압력에 굉장히 약해요. 이런 압력에 굉장히 약해요. 오늘 뉴스 보면 뭐 지지율 얼마 이런 발표가 계속 나오잖아요. 정치인들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전체 이 유다라에 똑똑한 것들이 와가지고는 압력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본도에 별로다 거의 들컥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핏값을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인다는 이 핏값을 나는 못 당해. 그 핏값을 어떻게 할래? 그때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의 머리에 돌리세요. 당신은 빠지세요. 상관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핏값을 우리와 후대의 머리에 돌리세요. 당신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진짜 겁나는 말이에요. 요 말 그대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한 30년 후에 정확히 한 30몇 년 후입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포위됩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밑에서 모든 게 공급되어져야 돼요. 모든 공급선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몇 달 동안. 아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착각이 우리는 성전 안에 와 있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 와 있으면 안 죽어.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선제는 절대 안 무너져. 이 똑똑한들이 거기 다 지금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문이 열리면서요, 그 로마 군들이 와서 제사장부터 이 바리새인들부터 이 똑똑한 인간들도 목을 다 쳐죽입니다. 예루살렘 천천히 피바다가 되는 60만이 다 죽습니다. 성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잡혀가지고 로마에 끌려가서 원형극장 콜로세움이죠. 그걸 세우는데 죽을 때까지 총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립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천국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할 것이다. 그럼 우리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삶을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바울이 처음에는 그 똑똑한 바리새인 과정을 겪으면서 그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랑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율법의 어른 흠이 없는 자였다. 어릴 때부터 히브리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었다. 나는 정통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저 수준 낮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들을 가장 미워했다. 그들을 잡아 죽이려 난 제일 앞장섰다. 담에색에도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산해전 공회 공문 받아가지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는 중이었다. 눈에 불을 켜고 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막겠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강한 빛으로. 그 앞에 너무 충격이 되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말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 부활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부활해서 지금 살아있느니라. 이 한마디에 보세요. 바울이 그 전에 배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 똑똑한 분이요, 평생 믿고 있던 사상이 완전 무너지면 충격을 받습니다. 눈이 캄캄한 겁니다. 그 앞에 완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실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30년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는 인생에 왔다 갔다 일하잖아요. 이분은 그런 것도 없어요. 40에 하나 그만매 그걸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걸 5번이나 맞으면서까지. 루스드라는 돌에 맞아 크게 다 죽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세요. 바울을 얼마나 미운지. 그 두르기 표고는요 갖다 내버려버리고요. 타시르라 기어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 3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운동에 생을 걸었잖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된 다음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요 시간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237 나라 중요한 지역적마다 일꾼 불러와 훈련시켜 파송하고, 우리가 이거 감당해야, 우리 나라 한번 이거 감당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와 있잖아요. 지금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올 겁니다. 그 자녀들이 문제예요. 그걸 TGK라고 해요. 정확한 복음 줘서 치유하고 사명자로 만들고, 우리를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 심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만들어서 시대 살리 사회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딱 방향 맞춰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온다, 우리 딱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주겠다. 이 축복의 사람들, 이 대열에 선 사람들,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주시며 예배에 최고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속에 복음이 땅까지 전거되는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우리 후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